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그냥 우리 안에 남아 있지 않고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저희들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이 믿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가 쓰시는 대로 걸음을 옮기고 삶을 대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찬양 속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가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평안이요 안전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넘쳐서 예수로만 살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행하며 예수님 이름만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하늘 영광 교회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고 증명해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안전하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아버지 말고 삼으려 했던 모든 주인으로 삼으려 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만나 주셨던 대로 오직 예수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안전케 하고 평안케 하며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로 이끄실 오직 예수만을 주로 삼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를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선택하는 모든 것들 오직 주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가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임신 아버지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영적인 권위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소서 주옵소서. 그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저희들 서겠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8월 27일부터 성경 읽어지네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 강사는 주부를 보니까 중앙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주안교회입니다. 저기 그 중인리 가다 보면 그 주안교회 우리 정은정 사모님 오셔가지고 우리 12주 동안 우리 구약에 관해서 우리 성경 읽어지네 를 나눌 겁니다. 우리 앞에 보면요 중보기도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거기 넣어주시면 우리 중보팀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오늘은 성경 속에서 과연 중보 기도가 어떻게 딱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되고 간절한 중보 기도는 개인과 민족,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인하여서 정말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몇몇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다 적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몇 명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이 많아서 이렇게 적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세요. 그렇죠? 몇 명까지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계속 하다가 결국 10명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지낸 그 작은 그 사람의 간구함에 하나님께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모세를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참으셨는가? 아마 그 중에 한 대표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참으셨는지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그래서 그 진노를 달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취소를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또 12 정탐꾼 안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도 모세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또한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 내릴 것을 또 취소시킵니다. 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도 뭐 모세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또한 기도를 하니까 그 미리암의 나병이 또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대적했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막아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서 멸하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는 것이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을 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도 12장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오는 길로. 기도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 12장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그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사무엘 이 12장 이후부터 그냥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의 그런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큐티 본문 말씀 예레미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없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죄를 자신까지 포함해서 좀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오늘 나오는 본문도 보면 14장 9절 말씀도 보면 마지막 보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동일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만 근 것이 아니라 우리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거 없거든요. 포로로 느헤미야가 태어났을 때 이미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도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중보 기도자에게 말해서 동일시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일시 기도란 기도하는 대상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와 일체감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동일시 기도라는 거죠. 중보 기도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 우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일제 시대 때 천황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해 달라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동일시 기도를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부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도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패함에 있어서 내가 같이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일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연약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연약함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 손을 대어서 기도하면서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목자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먹이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사람의 죄와 아픔을 나로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혹은 그 나라의 짐을 나에게 이제 옮겨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짐을 대신 받아 기도할 때 문제점들이 하나씩 이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런 짐을 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중보자로서 정말 이렇게 무너진 곳에 서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쓰면서 그 틈새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기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로 통하여서 정말 한 사람 개인과 그다음에 공동체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에 어떤 한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이 저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이런 잘못을 주님 앞에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난 중보기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중보기도는 바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의 삶이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보기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나는 중보기도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한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보여줬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를 통하여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동역자 삼아서 또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있어서의 이런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사무엘에게 감당시키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들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결심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희생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보면 바울이 그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안타까운 마음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본질상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그 중보기도는 세상에 유익을 주며 다른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남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할 때 중보기도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큰 기쁨과 축복을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역 그 동역자로 불러 주셨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 주셨다는 것이 큰 기쁨과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남을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만 근데 덤으로 본인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구했을 때 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중보기도는 희생적이지만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대신 수치를 무릅쓰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다음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아마 히브리서 5장 7절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육체에 계실 때, 그쵸?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아닌데, 그렇죠? 자기의 잘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이 죄를 지은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용서해 달라. 그리고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자는 그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내가 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수치를 누리며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중보자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중기도문을 두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미 하늘의 뜻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요. 순서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기도자를 사용하시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우신 계획과 뜻이 그 기도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죠. 그 계획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사람은 알겠죠. 중보기도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며 더 큰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성령님께서 기도해야 할 대상과 제목을 가르치시고 그냥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과연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내가 가지고 있죠. 내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뭐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이야기하고 기도 다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보통. 그렇죠? 뭐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보면 대부분 보면 그래요.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기도에 하나님과 사인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내가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한번 기도의 주도권 한번 하나님께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어요. 그럼 이 30분 정도의 기도를 과연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성령께 여쭤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고 생각이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동역자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마치면 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어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지금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서로 쌍방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 하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또 묻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중보기도에 더 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제 성령 우리가
내가 기도의 주도권을 갖지 않고 성령께서 이제 그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나의 욕심과 내가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응답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는 거죠. 그전은 나로만 기도의 응답의 폭이 좁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기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믿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뜻대로 기도해야 할 때는 이것이 과연 응답이 될까,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까라는 조금의 의심이 있겠지만 이 중보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만약 여러분 삶과 기도 시간이 있다면 처음에 기도할 때 한번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기도하는데 정말 5분, 10분 너무나 이게 길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성령님께 그 기도를 맡기면 아마 이게 5분, 10분도 짧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마 느껴질 거예요. 내 기도하면 시간이 정말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 기도를 온전히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넘겨주신다면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그 기도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보 기도자가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자는 거룩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 중보 기도자는 거룩해야 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 2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보자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지혜와 경건의 덕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중보기도가 초청해 주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아니하면 서로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런 동역자로 이게 초청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에게 있어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도 아니가 무엇이에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과연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요?라고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리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 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가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숨기는 죄까지도 아마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먼저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비로소 주님과의 동역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중배함이 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근데 뭐 귀히 쓰고 천히 쓰는 그 그릇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경건하게 하는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중보기도 이제 기도자들 기도에 관해서 관심 있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책들을 이렇게 쭉 봤었는데 예전에 그 송기철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그 책을 보고 잠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그분이 이제 막 은사가 드러났을 때 했는데 자기는 가족과 이렇게 노는 데 있어서 지금 함께 이게 못 노는 그런 이제 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본인 가족들이 어디 이제 놀러 가자고 했는데 자기는 그것이 기도 이제 자로서 불편함이 느껴져 가지고 그냥 자기는 안 가고 그냥 이렇게 갔다 오라고 그냥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적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김아중 대사님 책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자신이 기도하려고 그런 이제 대사다 보니까 골프를 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뭐 골프를 친다든지 뭐 영화를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게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제 스스로 지켜 나가는 거죠. 뭐 제 여러분에게 뭐 TV를 끊어라 뭐 그렇게 권면하진 않겠어요. 뭐 저도 그렇게 권면하지 않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불편한 마음, 이것은 내가 좀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좀 안 해야지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한번 이게 좀 줄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좀 그만해야겠구나, 이것은 좀 시간을 줄여야겠구나, 이것은 버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초청함에 있어서 주시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라내고 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기도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해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중보 기도자에 있어서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거 기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영적인 그런
그런 것들을 뭐 경험하게 되고 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막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제 안 그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종하려고 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경쟁 의식을 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게 되면 우선 이제 중보기도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오늘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무래도 이걸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쉽지 않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런 것들 보여주시나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동역자로 초청해 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이 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이 일할 때 분명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더 편하죠. 그렇죠? 혼자 일하시는 것이 편하지 같이 일하는 거 편치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 뭐 청소 같은 거 하면 애들이 이제 빗자루 들고 막 같이 도와주겠다고 해요. 너희들의 아빠를 도와주는 건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하면 분명히 속도는 늦어지고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더욱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조금 하고 힘들다 하고 기다려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를 초청해 주셨을 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한 2주 정도 더 중보 기도에서 좀 나누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중보 기도자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누고 이 중보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만 배운 걸 지식적으로만 나 중보 기도 알지가 아니라 정말 이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면서 중보 기도가 주는 그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주 앞에 짓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동역자가 되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달라고, 또한 습관의 죄를 더 이겨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악들을 주 앞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습관의 죄악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결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삶을 깨끗하게 하며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주님의 그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주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갈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부르시는 그 중보에 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감당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불러 이 죄악들 하나님 태워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죄악들로부터 내게 자신을 지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여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오늘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동역대로 오늘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불러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오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정말 중보 기도를 할 때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나에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함이 나에게 어떤 기쁨인지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럴 때에서 하나님, 내가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오늘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께서 나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주께서 나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 없이 주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그런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에 있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주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오니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으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참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편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한 주님의 뜻과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눈에 불리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껏 편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한 일과 하나 편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며 주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령님께 한번 물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기도하며 나갈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지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편한 도구로서 나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에 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에 기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성령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의 감동을 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의 기도의 도구로 주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생각나는 지체가 되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가 나의 마음에 부담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땅과 동의를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용의 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동함에 부족한 것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편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말과 사용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